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서 높은 산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많은 부하들에게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절을 했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이제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다 끌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다른 높은 산에 정상을 향해서 아주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기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도 이번에 또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하니까 다 기절을 하더랍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열을 받은 한 군사가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기절을 했답니다.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론 웃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2명의 안수 집사를 임직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복음 증거, 또 기사와 이적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자의 수가 3,000명,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양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부흥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까? 원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지역, 그 주변의 터키나 그리스, 이집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고향 땅에서 인생을 마치려고 노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홀로 된 여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의 생활의 근거를 잡고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본토박이들이 자기들을 너무 차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왔다고 본토박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멀리서 온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사이에 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로서는 시험 중에 큰 시험이고 정말 문제 중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분란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불평과 원망하려면 아예 나오지 마라. 아마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초대교회는 자취를 감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2절,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세웠더니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왕성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자는 다짐과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지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었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은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갈 만큼 완전한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인들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순결하면 순결한 대로 핍박을 받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어느 단체가 교회처럼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도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교인들을 만납니다만 문제를 만드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문제를 만드는 교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이 있습니다. 때는 어떤 때 가끔 들어보면 차량을 관리하는 사역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교통을 정리해야 되는데 또 운전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은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나쁜 의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 때문에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최초의 안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비전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역자는 3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늘 열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딱 굳어진 사고, 고정관념에 쩔어져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고. 여러분 열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저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로 사역하시면서 주인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이 뭐가 다르냐? 주인 행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아주 교만한 사고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이 주인 행세합니다. 이 교회는 내 거야.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나는 중직이야. 나 아니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건 주인 행세입니다.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주인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정말 목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은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범이 되는 일꾼의 3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줄 때는 교회 크기라든지 교인들의 숫자 때문에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두렵게 여길 때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빛을 발할 때 사회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감히 저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로운 자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면만을 보고서 판단하거나 치우치질 않습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속에 부족하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옳은 말을 덕스럽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연기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어디에서 사역을 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교회 얼마 다니면 집사 직분 주고 또 얼마 있으면 안수집사 되고 또 뭐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로 막 이렇게 올라가듯이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동등합니다. 단 은사가 다르게 사역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서 맡겨진 자기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난도 서양난이 있고 동양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난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양난처럼 그윽한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동양난 같은 그런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신이 나서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을 구했고 왕은 또 약속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왜 당신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선택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살게 된 이 여인은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왕의 여인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왕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도 잃을 것이요 하늘도
이룰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리더의 10계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더욱 솔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시간을 내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려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 마음 한 뜻 한 표대를 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말과 행동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 번째, 나눔의 시간, 정직하고 투명하게 오픈하는 관계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늘 성령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때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